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가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누구처럼 살고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누구처럼 살고 있을까요? 나는 누구처럼 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누구처럼 살고 있을까? 부자처럼 살고 있을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비유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없는 부자와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이름이 있는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자는 이름은 없지만 세상에서 아주 잘 살았던, 세상에서 부와 또 자기 호와 호식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나사로는 이름은 있었는데 세상에서 사는 동안 참 거지같이 살았어요.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이 예화는
죽어서 천국에 간 이후의 부분을 더 아주 정밀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의 삶이 어떻고 지옥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단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을까? 여러분들은 부자처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사로 같이 거지처럼 살고 싶을까? 나는 그래도 부자처럼 살고 싶다 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그런 사람 뭐야? 이거 아무도 없어. 손 아무도 안 드네. 거지처럼 살기도 싫고 부자처럼 살고는 싶은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것도 살기 싫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해야 되겠네.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얘라이 욕심만 잔뜩 가지고 3번 질문에 다 손들어 버리네.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다 내줘야 돼요. 거지 나사로가 왜 거지가 됐겠어? 자기 있는 거 다 나눠줘서. 어느 날 전 세계의 어떤 영적 흐름에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을 뭐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여러분들처럼 부자처럼 살고 싶은 사람들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리를 만든 것이 뭐냐?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과 해방신학이 있는데,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자기 위주의, 세상의 삶의 위주의 가장 중심을 사람에게 놔요. 근데 해방신학은요, 시작은 원래 가톨릭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경제면, 사회면 쪽에 중점을 두고 그 안에서 내가 수고와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스스로 내가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신학을 갖는 것이 요즘 세태예요. 그래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신앙이 자기들의 어떤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성경적 신학, 즉 내가 부자가 됐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잘 되니까 축복받은 사람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뭐야? 저 사람이 안 되면 저주받은 거고, 못 살면 저주받은 거고, 이러한 식으로 결론을 짓는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번영신학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안정과 번영을 준다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적 그 모습이 성립된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의 교리는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자기 능력에 의해서 부를 축적하고 행복해지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곧 행복한 삶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러한 성경적 해석은 초기 유대주의의 흐름에서 나타나는데, 즉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졌지 그 마음,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혼난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외형적인 그 모습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뭐가 없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야단을 쳤던 거예요.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늘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인간 중심적 사고가 바로 이 번영신학의 가장 중심이에요. 이러한 성경 해석은 초기 유대주의 그 사람들의 흐름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가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말을 들어보면요 그럴듯해요. 근데 늘 끝에 가서 중심은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주란 가난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사는 것이 믿음이 깨진 거다. 즉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돼서, 즉 자기가 똑똑하지 못해서, 네가 미련해서, 그러니까 네가 저주받은 거고, 그러니까 네가 못 사는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번영신학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번영신학의 중심 교리로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만든 그 교회가 엄청 큰 교회, 여러분들 다 아는 교회, 찬양으로 가장 유명한 교회, 호주의 힐슨교회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의 뿌리를 둔 번영신학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기독교의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따라서 번영신학이 한국 교회의 세속화의 시작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대답이요.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중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다가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거는 건너뛰어. 왜? 힘드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제일 첫 번째로 선택은 한 가지라는 거죠. 선택은 하나다. 그래서 나이 50대 넘은 사람들은 보면 옛날에 금성, 지금의 LG죠. 광고 문구가 생각날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다시 말해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적 이야기를 한다면 순간의 선택이 뭐를 좌우한다? 천국과 지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그것을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21절에 보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청년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진 거 재산 모든 걸 다 팔아서 남들 그냥 거저 주려고 하니까 어때? 속이 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지도 않고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다는 그 얘기가 나온 것은 결국 그의 선택은 뭐예요? 세상에서 부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9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에피소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1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말했던 이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려 질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해 주기를 원하니까 제자들이 꾸짖고 그 어린아이를 못 오게 막으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오히려 제자들을 역으로 꾸짖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처럼 부자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압축하자면 재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물질, 재물 이것이 결국 뭐예요? 죄의 가장 기본적 뿌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물질을 좋아하지 말고 선호하지 말아라. 재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육적인 세상적인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비유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부자 청년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속심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청년이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자신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어떤 선한 일을 예수님께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지키고 있는 모든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고 자랑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거죠. 나는 율법의 모든 것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율법은 다 지키고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나야.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고 어떻게 살아야 진짜 천국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질문한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영생은 내 거고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줘라, 이 말이죠. 하지만 율법 준수는 율법 자체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작용하는 마음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청년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청년의 그 내용,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행위적 믿음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단지 살인의 행동뿐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을 하는 것조차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간주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품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게 살인죄다, 남을 미워하거나 속으로 남을 욕하는 것도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살인은 행동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마음 속에 품은 것도 살인죄와 동일한 그러한 죄가 된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누가 될까? 부자 또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주셔서 내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자로 산다고 해서 다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천국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록펠러의 집을 볼 수가 있어요. 보여줘요, 예수님이. 엄청난 큰 집에 엄청난 성을 이룬 집이 록펠러의 집이요. 그 사람은 전 세계 최고 부자라는 명칭을 가졌음에도 천국에 가도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지고 갔어요. 왜? 그동안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었던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서 그 상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집을 지어준 것이 엄청난 집, 천성의 집이 엄청 커요. 소유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드리거나 순종할 수 없다고 반응하는 사람들, 이거는 뭐 해야 되는데 이건 이거 해야 되고 저건 저거 해야 되고, 나도 내 코가 석잔데 누굴 도와줘? 하나님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은 물질과 설사 적은 물질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욕심으로 끌어안고 놓지 못하는 그 마음이
부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지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말든지 결정은 누가 한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과연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 중에도 부자가 있었어요. 세리 마태, 또 배를 소유하고 있던 베드로,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버리고 따르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처럼 한마디 말씀에 뒤도 안 돌아다보고 그 자리에서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영원히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살게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궁극적으로 얻었던 것은 뭐야?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의 가장 기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도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영원히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참된 행복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실제 삶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 가진 것을 전부 드리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의 부유함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진 걸 모든 걸 다 드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모든 걸 다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특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반대로 뒤집은 형태로 나타나요. 즉 19장의 말씀은 먼저 된 자를 강조하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라고 하는데, 20장 말씀은요 나중된 자를 앞세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19장에 나온 비유의 결론과 20장에서 나온 소위 포도원의 품꾼 비유가 서로 무관한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같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부자 청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또 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그런 유형의 답변이라고 다 볼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은 어떠한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한다는 거죠. 만일 나중에 그러한 보상이 없다면 그들은 결코 지금처럼 헌신과 수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현실 우리의 삶을 돌아서 지금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와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보고 일을 할까? 아마 진짜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희망과 소망과 대가 지불이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그러면 그 일을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할 사람이 있을까? 나한테 떨어지는 아무런 대가 지불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다 기대하는 그러한 유형의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대가 지불의 보상이 없다면 결코 지금처럼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주택을 짓는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어떤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래. 근데 그 땅값이 워낙 비싸잖아. 그래서 자신의 사업장도 매각하고 자기 가진 걸 다 팔았어. 그러고 나서 본인은 매입한 그 어떤 주택 중에 하나를 들어가서 겨울 난방도 안 되는 그곳에서 사업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며 버티고 또 버티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해가 아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생거지처럼 지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업가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월급 한 번 못 받고 따라다니면서 수년간 고생을 하고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부분은 서로 신뢰적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지 않을까? 그죠? 그 사업가가 내가 여기에 아파트 단지 다 세우면 그때 너에게 아파트 한 채 그냥 통째로 줄게. 그러면 그것만 해도 몇 억에서 몇십억까지 가는 거죠. 그거 바라보고 5년이고 10년이고 고생을 하며 돈 한 번 못 받으면서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요. 어떠한 일을 하는데 내가 받을 보상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신이 수고하고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바라고 그것을 당연히 고생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대부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하고 너는 무슨 장관하고 지들끼리 다 나눠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욕심 부리고. 그래서 인류 최초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요? 누구예요?
야고보 엄마 예수님한테 그랬잖아. 우리 아들 한쪽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당신이 왕 되시거든. 이렇게 해달라고 가서 직접 치맛바람 일으켰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읽고 먼저 수고하고 고생한 제자들의 받을 몫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심판장의 권세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버린 것에 몇 배를 얻을 것이고 영생을 약속하게 될 거라는 설명을 해줬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엄격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에 적합한 보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것의 은혜에 대한 보상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나중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된 자.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들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게 결정이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음 속에 미움이나 증오나 심판이나 판단이나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나 미움이나 증오나 또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공로에 의한 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관한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장과 20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점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과 다른 법칙에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러한 점들을 묵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19장에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욕심이 없고 아무런 반항에 대적의 마음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러한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보여지는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 세상은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곳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입구에서부터 거절을 당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들이 들어가기 쉽고 재력과 권력을 군비한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 세상에 사람이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요, 결혼 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에? 헷갈려요? 거기는 없어요. 0이에요. 6이 아니라서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부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시 부부가 되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다 자기의 가진 은혜나 이 땅에 살아갔던 섬김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리가 틀려져요.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교배된 성도는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분과 결혼하는 관계가 돼요. 아멘.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사는 사람들은 아프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놨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죽는 것도 늙는 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100년을 채 살지 못하는 수명의 한계를 경험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소유가 부의 가치가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요,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을 했느냐, 사용의 가치가 부의 가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살려고 하다가 버둥대다가 죽어.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내가 죽어야, 나를 버려야, 내 목숨을 버려야, 육적인 생명이 죽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법이 형성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인정받기 위해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아멘. 또한 천국은 낮은 자가 높은 것이고 섬기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모든 신령한 복들이 충만해져 있는 곳이고 지옥은 가장 처참하고 불행하고 인간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처음 봐서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뭐예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데 먹을 게 없었으면 나사렛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을까?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이나 관습과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것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대와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바로 먼저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이 아니라 나중에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 이 포도원의 비유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비유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믿은 사람이나 바로 죽기 전에 끝나기 직전에 들어와서 믿은 사람이나 품장은 어떻게? 다 똑같이 줬어요. 똑같은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요. 그래서 문 열자마자 들어온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끝나기 1시간 전 30분에 들어온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런데 품삯을 어떻게 줬어요? 다 똑같이 줬어요. 그렇다고 또 내일서부터 교회 안 나고도 나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 믿고 인정하고 영접 기도하고 나 죽을 거야 그럼 천국까지 그러고서 심통 부려봐야 하나님이 안 기다렸다는 거죠. 또 다른 부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농사가 잘 돼서 그 농사가 잘 돼서 어떻게 자기 먹을 만큼 놔두고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다른 사람도 먹고 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또 다른 창고를 쳐서 더 크게 쳐서 그 창고에다가 물건 쌓아놓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즐기며 살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부자야, 너 오늘 저녁에 내가 너 영혼 불러서 너 죽고 나면 그 많은 재산 누구 거 되겠니? 라고 묻잖아. 똑같은 거요.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야지 그러는데 막상 죽을 때 되면 옆에 하나님을 믿는 영접 기도 해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려고 생각하는 생각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떠함을 알고자 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과 같이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어떠함을 떠올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떠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과 다음 세상 천국의 세상이 다른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삭개오 거지 삭개오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그 삭개오인데 성경이 말하는 삭개오는 이런 사람이요.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어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삭개오 직업은 세리였고 그의 재물 수준은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의 선택이 뭐냐? 8절부터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가 네 집에 유하고 내가 오늘 거하고 네 집에서 먹고 잘 거야. 그러니까 네 집으로 안내해라 그랬더니 삭개오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어? 아니요. 스스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거죠. 즉 삭개오의 선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 즉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가 들어오니까 자기 것을 포기하고 거지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영적인 풍성함을 얻는 대신 육적인 자기 걸 다 포기하고 육적인 거지 나사로의 삶을 택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죠. 아직도 세상에서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가요? 결코 내 것을 세상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진리를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 기준에서 다음 같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 부자로 세상에 살고 죽어서 나사로처럼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해서 섬기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러면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두 주인이란 단어예요. 즉 선택은 내가 하지만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의 주인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여기 선택이 우리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 나는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만 내가 재물을 선택하다면 나는 세상 마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로는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재물의 원어가 뭐냐? 재물의 신이 뭐예요? 만몬이죠. 만몬. 네, 만몬이라는 표현. 기본적으로 재물이 그 의미지만 이 단어가 가지는 또 다른 본질적 의미는 재물의 신의 개념이에요. 만몬신. 그래서 재물의 신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혹은 재물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재물을 바라보고 세상 부를 쫓아가는 삶 자체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만몬신을 섬기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의 신이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만몬신을 더 좋아해. 돈을 더 좋아하니까. 안 그래요? 이 앞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시면 뭐 헌금 많이 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물질 앞에서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물질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몬신의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사실 뭐 나는 진짜 돈 싫어해. 그러니까 나한테 돈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고 사는 사람 누구 있을까? 나도 싫은데. 요즘 세상에 우리 대부분 물질 앞에서 무력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닌 척하고 살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물질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뭘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돈이 생겼다면 그 생긴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never,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조금 더라는 단어가 항상 붙어 다녀요. 블랙홀과 같은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성은 만족이라는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부자로 천국에 가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다고 대답하는데 이 말이 가지는 가장 정확한 표현은 나는 돈 앞에서는 너무 나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가지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선택은 한 가지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물질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은 몇 가지요? 선택은 몇 가지 할 수 있다?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기억하시고 그 한 가지 선택이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말씀에 의지해서 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주일간도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먹더니 마시더니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또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복음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성령의 삼정보 막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덧습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